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372페이지, 구약 성경 372페이지, 사사기 제7장 1절에서 8절까지 있는 말씀, 한 절씩 우리 말씀을 교독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제7장 1절에서 8절, 제가 1절 읽겠습니다.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루 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네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네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여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읽은 말씀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이든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믿음을 꼭 가져야 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이스라엘과 미디안과의 전쟁인데요, 그 당시의 전쟁은 사람의 숫자 싸움이에요. 요즘같이 무슨 첨단 무기로 그냥 버튼 하나만 눌리면은 수만 명, 수십만 명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사람이 칼과 창으로 싸우는 거예요. 이건 숫자 싸움이에요. 그래서 숫자가 많은 쪽이 강하고 많은 쪽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전쟁을 하게 하시는 것을 보면은 우리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전쟁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숫자 싸움에서 사람들이 싸우려고 모여든 사람도 그것만으로도 숫자 비교도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숫자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 숫자 가지고 전쟁하러 나가면은 전쟁에서 진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많은, 그것도 미디안에 비하면은 10분의 1도 안 되는 그 숫자를 하나님께서 돌려보내시고 마지막 300명 남는 300명으로 전쟁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지 2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내 힘으로 32,000명 모였는데
미디안은 14만 명이 모였는데 3만 2천 명도 뭐 숫자로는 비교가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많은 그 숫자 가지고 전쟁하면은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전쟁에서 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쟁에 이기게 하시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그 숫자 가지고 나아가서 전쟁을 해서 혹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이겼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전쟁해서 이겼다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교만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인 그 숫자를 다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남는 숫자 300명을 데리고 전쟁하게 하시고 그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약하고 작은 힘이 없는 보잘것없는 자를 하나님께서 불러서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고 또 때로는 그런 자를 불렀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뭐인가 자기 힘으로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쓰시는 자라면 그를 억지로라도 꺾고 낮추어서 약하게 만들어서 나는 할 수가 없어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야 라는 것을 알게 만들어서 느끼게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는 사람 아브라함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샘플로 믿음의 대표자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웁니다. 좀 똑똑한 사람 세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은 후사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이었고 또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부름을 받기 전에 인간적으로는 끝난 사람이에요. 75세 때 후사가 없었다. 그러면 그 인생 막을 내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불러서 마치 마른 막대기 같은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불러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일어난 모든 일, 아브라함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하신 거야. 하나님이 하신 거야. 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보잘것없는 인생 끝난 사람을 하나님께서 불러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히브리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해내는 리더자로 지도자로 세우는 모세를 보세요. 여러분 모세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으니까 모세지 모세는 살인자로 쫓겨나온 사람이에요. 쫓겨나와서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처가살이 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처가살이 못난 사람이 처갓집에서 요즘은 무슨 그런 것은 없겠지만은 옛날에는 화장실과 처갓집은 멀수록 좋다. 처갓집에서 기대고 살아가는 사람은 남자로서 사람에게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당시에 모세는 40년 동안 처가살이 한 사람이에요. 처갓집에서 그냥 양 쳐주면서 밥 얻어먹고 사는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이 붙잡아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해내는 거예요. 모세,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모세지. 하나님이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를 부르기 전에는 모세는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이에요. 쫓겨난 사람이었고 처가살이하는 사람이었고 그저 양궁덩이를 그 냄새나는 양궁덩이를 지팡이 하나 들고 쫓아다니면서 양을 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의 손에 붙잡아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또 신약 시대도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12제자를 보세요. 12제자. 그 12제자가 나가서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12제자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신 12제자를 보세요. 다 갈릴리 바다에서 다 고기 잡던 사람들이에요. 그 당시에 고기 잡던 사람들, 못 배우고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천한 일을 했던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불러서 그들을 3년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다듬고 만들어서, 그것도 마지막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에 붙잡혀서 성령의 도구가 되게 해서 제자가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보잘것없는 약한 자들을 하나님이 불러서 하나님의 손에 붙잡아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오늘 우리가 2절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라. 자칭 좀 똑똑하다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일을 하고 나면은요, 내가 했다 그래요. 내가 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또 그런 기질이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꺾고 낮추어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보잘것없는 자를 사용해야 도저히 할 수 없는 자를 통해서 차질 없이 일하시는 하나님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나 자칭 좀 똑똑하다라고 하는 사람,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면 내가 했다 그래요. 내가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잘나고 똑똑한 사람,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들이 뭔가를 하면 모두가 자기가 한 줄로 착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한 줄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다 가로채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고 가로막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막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숫자를 줄이시고 보잘것없는 자를 부르시고 또 그를 꺾고 낮추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 흘리고 엎드리는 자를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불러서 사용하시는 것을 보세요. 바울, 그는 하나님께 부르기 전에 그는 사울이었습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그를 불러서 그를 사용했으면 하나님 앞에 사울이 항상 겸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울에게는 기질이 있었습니다. 기질이. 참 우리 사람은 이 인간의 본성 속에 있는 이 기질, 자신 속에 있는 이 기질, 좋은 환경, 은혜로운 환경 속에는 그 기질이 조금 덮여 있는데 환경이 조금 바뀌면 그 기질이 고개를 들기 시작합니다. 이거 참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혀 크고 강한 은혜에 붙잡혀야만이 인간 속에 있는 그 기질이 하나님의 은혜에 끝까지 붙잡히지, 은혜가 조금 약해지고 은혜가 조금 멀어지면 그치고 환경이 조금만 바꿔지고 달라지면 그 속에 있는 기질이 그냥 고개를 드는 거예요. 기질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 참 조심해야 됩니다. 바울에게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울을 그렇게 꺾어서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했으면, 하나님 앞에 끝까지 겸손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바울에게는 자기 속에 기질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아덴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아덴 사람들은 상당히 자기 지식을 자랑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리스 아테네 철학의 도시 아닙니까? 철학의 도시, 그리고 지식의 도시. 지식, 철학, 아는 것, 배운 것, 이것 가지고 우려먹으면서, 이것 가지고 자랑하면서 사는 도시가 바로 그리스 아테네였습니다. 아덴이라는 곳이었습니다. 거기 가니까 사람들이 배운 것에 대해서, 아는 것에 대해서, 철학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소리를 들으니까 바울도 보니까 기가 막히는 거예요. 지가 배웠으면 얼마나 배웠어, 알면 얼마나 알아 라는 것이 스물스물 기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아덴에서도 그가 거기서 아는 것, 지식, 철학 이런 것을 가지고 말싸움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싸움에서 이겼는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사람들과 말싸움 절대로 하지 마세요. 말싸움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논리로, 철학으로, 아는 것으로 싸워서 이긴다 하더라도 그 순간 그 사람이 그냥 지는 채 하고 말을 못하지, 그 마음은 이미 닫아놔 버리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절대로 그 사람을 설득하거나 굴복시킬 수는 없어요. 인간이 아는 지식으로, 말싸움으로 절대로 그 사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거기서 지식을 가지고, 아는 것을 가지고 거기서 아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다가 거기 기대만큼 전도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큰 상처를 받고 고린도로 돌아왔습니다. 고린도에 와서는 바울이 마음속에 다짐하는 거예요. 나는 절대로 이제 내 말의 능력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나 지식으로 내가 사람을 만나지 않을 거야. 사람 대하지 않을 거야.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만을 전할 거야. 누가 무슨 말을 하든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을 전할 거야. 그러면서 다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집니다. 아덴보다 고린도는 복음 전하기가 더 험악한 곳이었습니다. 더 열악하고 어두운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을 전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했고 거기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에게는 이 기질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바울의 기질을 꺾으시는 것을 보세요. 그 방법이 바울에게 육신의 가시를 심었다 그랬습니다. 바울에게 가시를 두시고 그 가시 때문에 바울을 낮추고 엎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기도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처음에는 바울이 그것 때문에 원망도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괴로워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의 그 아픔 때문에, 자신의 문제 때문에, 자신의 가시 때문에 눈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가시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해 주신 것입니다. 가시를 주신 하나님의 뜻을 바울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고린도 후서 12장 9절 이하의 말씀 아닙니까? 이것이 내게 떠나가기 위해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하나님께서 바울의 그 교만한 기질을 꺾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육신의 질병, 가시를 깊이 박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의 그 육신의 가시의 병을 고쳐주시지 않고 그 가시를 주신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준 거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때 바울은 깨달은 거예요.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네. 사도 바울은 이 육신의 가시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약해지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강해졌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또 바울은 뭐 인간적인 어떤 힘을 가지고 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힘으로 복음 전하는 것이 바울의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힘으로 복음이 더 강하게 더 힘있게 전해지니까 그때서야 바울은 감사하는 거예요. 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내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이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 작은 자, 보잘것없는 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60장 22절에도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 그것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낮추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 주시는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세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현재 내 형편과 처지가 어떻든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믿어라. 네,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작고 약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믿으라. 두 번째, 내 환경과 형편을 뛰어넘어서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뭘 낙심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300명을 가지고 쓰시는 하나님, 작은 자를, 약한 자를 가지고 쓰시는 하나님, 나보다 더 위대하시고 더 크신, 내가 현재 처한 상황보다 더 크시고 더 위대하신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현재 약한 환경, 열악한 환경에서도 도전하고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원 보고 300명 데리고 나가라는 거예요. 나아가서 싸움하라는 거예요. 도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약하고 작고 보잘것 없어 보이지만, 그래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 형편, 능력은 보잘것 없어 보이지만, 불가능하게 보이지만 하나님이 하실 줄 알고 그냥 부딪히는 거예요. 도전하는 거예요. 한번 시도해 보세요. 거기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니까요. 거기에 길이 있다는 거니까요. 하나님이 하실 때, 우리가 부딪힐 때, 도전할 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실행하라는 거예요. 실천하라는 거예요. 앞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말로만 뭔가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토론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논쟁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드온과 300명, 횃불과 나팔을 들고, 이건 전쟁에 아무런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지만 그걸 들고 앞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리석어 보이고 무모해 보이지만 그 속에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나는 작아도 괜찮습니다. 나는 보잘것 없어도 약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강하시면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면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것이지. 또 우리 방법이 어리석고 미련하고 무모한 방법처럼 보여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지혜로우시면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면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도 보잘것없는 것이 소중하게 쓰일 때가 참 많습니다. 중국 송나라 시대 장자, 유명한 사상가인 장자에게 한 선비가 찾아왔습니다. 이 선비는 자칭 똑똑하다고 생각한 사람인데 장자를 늘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장자의 사상이 크고 높은 줄은 알지만 너무 이상에 치우쳐서 그다지 쓸모가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선비가 장자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선생님의 말씀은 크고 높지만 현실적으로는 쓸모가 없어 보입니다. 마치 저 앞에 있는 나무와 같습니다. 저 앞에 나무는 크긴 하지만 온통 구부러지고 울퉁불퉁해서 목수들이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제목으로는 별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수들이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장자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게. 그 볼품없이 보이는 나무가 구부러지고 울퉁불퉁함으로 오히려 목수들한테 잘리지도 않고 그토록 오래 살아서 큰 나무가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또 그 선비가 그래도 쓸모가 없는 건 없는 것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장자가 대답했습니다. 여보시기에 왜 쓸모가 없나? 햇볕이 쨍쨍한 날 그 나무의 그늘에서 많은 사람이 시원하게 편히 쉴 수 있지 않나? 비바람과 눈보라가 치면 막아주고 보잘것없는 나무가 산을 더욱 푸르게 해주지 않나?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들에게 무척 고마운 존재가 아닌가? 못생긴 나무였기 때문에 오히려 더 오래, 더 귀하게 쓰이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 그렇게 말을 하자 선비는 아무 말도 못하고 물러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너무 잘나고 멋있게 생긴 나무도 잠시 귀하게 쓰일 수가 있죠. 그러나 못생긴 나무 오랫동안 귀하고 요긴하게 쓰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도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약하고 보잘것없고 못난 자들을 하나님이 붙잡아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보잘것없는 자를 쓰시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드러내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너무 잘난 체 하지 마세요. 너무 잘하면요 하나님이 사용하시지 않아요. 잘나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고 방해하는 거예요. 작고 약하고 못난 자가 될 때 하나님이 붙잡아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못난 자를 이렇게 귀하게 쓰시는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붙잡혀서 하나님께 아름답고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